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옆에 늘 사람이 있지요. 가깝게는 가족이 있고 주변에는 친구들이 있고 이웃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다 다르지요. 생김새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친구들이 나오는데, 엘리바스, 또 빌닷, 그리고 오늘은 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좀 정중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소 좀 거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격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다 친구예요. 욥 주변에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위로를 해주는 게 위로가 될까요? 2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2장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친구들이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욥이 당한 고통, 고난, 아픔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뭐라고 말해줄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7일 동안 같이 있어 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일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엘리바스도 빌닷도 자꾸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욥이 대꾸를 하고, 어찌 보면은 공방하는 것처럼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하고, 또 빌닷이 얘기하면 거기에서 또 대답을 하고, 그런 광경들을 쭉 지켜보면서 오늘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수다 떠는 사람, 이런 뜻이 이름의 뜻이. 수다 떠는 사람, 또 지저귀는 작은 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소발이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본문을 쭉 보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욥도 여러 번 대답을 하는데 소발은 2번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2번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또 경솔하게 욥을 다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말이 많다.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말이 많다.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러면서 말이 많다고 지금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욥기 1장부터 쭉 말씀을 보면 그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이 많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죠. 그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지. 초기 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고난 당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시죠? 그만큼 이 욥이 이제 그 고난의 초기에는 잘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와서 자꾸 건드리는 거죠. 또 소발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자꾸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소발이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제 오래된 친구, 학부 때부터 같이 다녔던 친구 가운데 별명이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 이름이 별명이 엘리바스. 왜냐하면 대만에 그 선교사 훈련을 1년 동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내 말 좀 들어봐.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늘 끊어요. 그러니까 대만 선교사 훈련도 갔다 왔겠다. 상대방의 말을 늘 끊고 치고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너는 엘리바스다, 엘리바스.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 소발의 말만 이 빌닷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욥의 말도 잘 들어봐야 돼. 양쪽 말을 다 잘 들어봐야 되는데 한쪽 말만 들으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일 시험에 많이 드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을 잘못해서 또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그래서 시험 치르고 집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참 조심해야 돼. 누구 보고 하시는 얘기예요? 왜 저만 쳐다보세요? 말 조심해라는 거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 나보고. 근데 이게 나보고 하는 말씀으로 다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돼. 자, 4절 보면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금 욥이 나는 정결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그런 말은 안 듣고 오히려 지금 욥이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나는 정결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면서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하면 다음에는 이만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만큼 하고 말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게 참 인간관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 정치계에서도 제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가짜 뉴스라고 하잖아요. 없던 얘기를 하고 안 했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꾸 가짜 뉴스 때문에 정치판이 시끄럽고 어지러워요. 그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있는 것을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 말하면 좋은데 자꾸 부풀리는 것이 문제지.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붕어를 잡았어요. 붕어가 언제 제일 잘 큰데요? 어디에서 제일 붕어가 제일 잘 큰데요? 낚시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사람의 입에서 제일 많이 큰대요. 실제는 손바닥 크기만큼 잡았는데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내가 이만한 것 잡았다 이래. 사람의 입에서 붕어가 제일 잘 큰다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없는 얘기를 자꾸 붙이는 거지요. 거기에서 오해가 나오고 또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소발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사람은 어떤 사람도 심판을 하면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고 빼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려. 말이 막 거꾸로 됐나?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아침이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려고 하죠. 똑같은 말이네. 예,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예, 자기에게 흠이 더 많고 또 실수한 것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작은 약점을 보고 자꾸 비판하고 그것을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는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스월은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죠. 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크심, 깊으심, 오묘하심을 우리 사람의 이 작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이 아시나요? 여러분의 몸인데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내 몸인데 내가 몰라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아시나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자기도 몰라요. 근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지혜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서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삽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저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초월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으로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보십시오. 꽃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꽃 하나만 봐도 신묘막측하잖아요. 요즘 과일철입니다. 과일도 보세요. 똑같이 나무에 뿌리가 땅에 내려가지고 세워져 있는데 똑같은 밭에 어떤 것은 배가 열리고 어떤 것은 사과가 열리고 어떤 땅에서는 감이 열리고 신기하잖아요. 물론 나무가 종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똑같은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다 각각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입니까? 모든 동물, 식물, 이 천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지요.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근데 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죠?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의 언행,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느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꼭 이렇게 글자로 써서 줘야만, 책에다가 써서 줘야만 글씨인가요? 아니잖아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요즘 SNS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수어라고 하잖아요. 손짓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언어가 다 전달이 돼요. 그렇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꼭 성경책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도, 느낌을 통해서도,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 메시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닫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17절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날을 대낮처럼 밝혀주신다.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음을 주시고 아침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대낮처럼 밝게 하시고 아침처럼 밝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조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술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정미 권사님 이제 잘 이겨내시고 이제 마지막 수술하시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김혜정 집사님 교통사고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오늘 수술하십니다. 수술이 잘 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최정미 권사님 또 김혜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늘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데 언제나 말조심하고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으니 늘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말조심하며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과 언제나 말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정미 권사님, 김혜정 집사님 오늘도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수술이 잘 되고 깨끗이 낫고 회복되고 주님 앞에 또 충성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마와 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질병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